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기라는 그런 오래된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유일하게 인정해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 복수를 하려 했던 진나라 예양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인정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신바람 나게 일하는가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주었을 때, 월급을 많이 올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언제 가장 신나게 일을 했냐면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가장 신바람 나게 일하였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이들을 대할 때 못한다 하는 것보다는 잘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라는 그런 잡지에 보면 21세기에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기술을 기록하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가 민첩한 적응력. 오늘날 세상이 하도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기술의 연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어떻게 다른 것과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볼 줄 아는 시야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넘치는 호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을 때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할까 안 할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쉬운 것은 이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리고 신입사원이 아니라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드렛 일만 나에게 시킨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 상사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내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직장 상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친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과 2명의 천사와 함께 방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2명의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매우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되게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매우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3장 7장에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자기의 종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신의 종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존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하실 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네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할지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일을 알려주려고 하시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은 안 읽었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아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앞에 보면 13장,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서로 분가하기로 결정을 하고 롯이 이 소돔 땅에 있는 요단 동편을 결정한 후에 그곳을 간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표현하고 있냐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그때도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행하는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해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던 그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왜 이끌어내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돔 백성들이 무서운 노소하고 사방에서 나보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 이거는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남자 천사가 남자의 모양으로 왔겠죠. 그 남자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겠다. 남녀노소들이 모여들었대요. 한두 사람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 구절로 이용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차 있고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하며 삽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아마 당할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냐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는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근거 없는 말들을 부풀려서 그래서 막 동네방네 퍼뜨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경험을 합니다. 아마 그런 헛소문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헛소문이 돌 때 우리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답답하고 그냥 환장을 노르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헛된 말에 우리를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차별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건 간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이애미와 같이 이 조그만 중소도시에 있는 그 한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소문의 희생양이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냥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기 때문에 누구는 그렇대, 누구는 이렇대 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돌다가 결국은 내 귀에 들어오면서 참 마음 상하고 속상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나?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전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백성들을, 국민들을 주시겠다는 축복이며, 그리고 영토를 주겠다는 축복이며, 그리고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권을 주신다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다면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주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맨날 나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내가 상처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상처만 받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상처를 주면서 살았는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도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로 대변되는 세상 나라는 약육 강식의 원리가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힘 있는 놈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이 삼성그룹 안에 있는 이 삼성물산과 그리고 제일모직이 이렇게 합병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헤지펀드 회사인 엘리엇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 시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양측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한 ISS라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의 보고서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이 ISS라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뭐 하는 곳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런 곳에서 좋은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또한 주주총회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일이 결정이 되니까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마 한국 뉴스를 보셨으면 대충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 싸웠을까? 왜 삼성그룹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였고, 그리고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라는 회사는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 시도를 막으려고 하였을까? 둘 다 한국의 발전과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고 했던 것은 후계자에게 그룹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엘리엇이라는 이 헤지펀드 회사는 이 사이를 끼어들어서 그것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끼어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헤지펀드라는 회사는, 이 엘리엇은 시체를 뜯어먹는 탐욕스러운 독수리라고 불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도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던 말던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굶어 죽던 말던 이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굶어 죽던 말던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막 힘들고 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어떡하나 불쌍하나,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뭐 한 번 두 번은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국말로 의와 공도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말은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와 그리고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righteousness를 말하는 것이고 공도는 justice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회 구성원들, 모든 사회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힘 있는 사람만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스려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여 선생님들과 그리고 100여 명이 130명인가 140명에 이르는 이 여학생들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대학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너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니까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라는 그런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 잘하거나 있는 사람들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따라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뭐 회사라든지 우리의 나라라든지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가정과 회사와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도, 이 저스티스는 뭐냐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나라예요. 무너진 공동체. 왜 무너졌느냐? 이런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무죄고 없는 사람들은 유죄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은 가진 방법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법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공평한 나라는 이 억압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리고 또한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공도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땅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이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달라야 할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달라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하고 그리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전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들을 통해서,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과 권속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명하여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아브라함이 그 자손과 권속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이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학교가 생긴 것이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학교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인터 바이블 타임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중간에 침묵 시대라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의 문화가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히브리 지역에. 그러면서 학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말씀 교육을 받고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학교가 가정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특별히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공교육, 학교의 교육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가 좋은 학교에 보내면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날에는 학교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대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주일학교를 찾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잘 세팅되어 있고 이런 시설이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시설 좋은 데를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아이들이 일주일 한번 교회에 와서 배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집안에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 누구 탓이냐? 부모 탓인 것입니다. 부모 탓.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 탓이에요.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제 결혼도 하였고 애도 낳는데 걔네들이 내 말을 들어? 이게 다 변명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보내라. 주일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냐?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교회 가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많이 섬긴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으면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일 중요하잖아.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교회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면 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힘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 와서 사셨습니까? 뭘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결국 자녀 때문에 그 모든 힘든 것을 견디고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가정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손자를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미국은 끝났어요. 영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어쩌면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끝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귀한 자녀들, 훌륭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